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주제 설교로 오래 참음과 기다림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늙은 시므온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과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 오래 기다림과 참음과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출세한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요셉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11명의 요셉의 형제들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눈빛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관심은 지금 자기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때 당시에 이 땅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강력한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지금 요셉은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넘긴 이 형제들을 모두 처형할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11명은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로 자신을 노예로 이와 같이 팔아넘긴 사람들에게 가혹한 응징을 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야곱은 죽었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수십 년 전에 요셉에게 저지른 그 가혹함에 대해서 요셉의 자신에게 혹시 복수라도 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떨면서 동생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형인 루벤은 바로 요셉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굉장히 깊은 죄책감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요셉을 노예로 팔자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이 베냐민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들이 그 배신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했던 분노에 찬 위협이나 그리고 자신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울음소리가 그들에겐 들렸습니다. 엎드려져 있는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아직 알아보지 자기의 그 처지를 뒤돌아보면서 혹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가 미워서 팔아넘겼던 그 세월들 그리고 자기가 고생했던 그 모든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뒤에 다시 이 형제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끌어오르는 증오심,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요셉은 이 형들을 가분한 호의로 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요셉에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와 같이 요셉은 형들 때문에 자기가 겪지 않아도 될 모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요셉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의 이 어려운 삶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로 대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통은 요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 도구였던 것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끝까지 파고 또 파고 캐내어서 누가 잘못한 것인가, 저 사람 아닌가, 환경 아닌가, 이와 같이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원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이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자는 신앙의 성장해 나갑니다. 신자들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내 앞에 펼쳐진 그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고난이 없다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분명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나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성장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합당한 일만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자도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한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구약의 다윗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까지 나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지언정 그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후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발이 다 묶여 있어서 잠만 주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 헤아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신자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막내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동생이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고 외로움, 그리움, 막막함 이로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저 마냥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형들만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맡은 바, 자기의 닥쳐진 일들을 열심히 행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대가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요셉은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함 속에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셉에게 이 세상은 언제나 시련만 주었고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요셉은 좌절이나 원망이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이 마냥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첫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을 첫 아들을 낳고 나서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이 신자의 삶을 그저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고난의 삶을 살아온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반가운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요셉의 성공을 출세한 것은 이야기할지언정 이 요셉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견뎠느냐는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만 믿으면 복을 얻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을 듣기를 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그 눈물을 씻겨줄 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에게 닥치는 환난은 신자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자는 나의 이 고난을 넘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요셉을 못살게 굴고 미워했고 팔아넘겼던 이 형들이 자기 자신의 불이익이 닥치니까 이제는 아첨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요셉의 용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이 형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이미 치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치유받았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상처만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치유는 이 세상에 말하는 감정의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전 인격적으로 치유받는 것이 영혼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의 근원이 제거되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내가 치유받았다고 그런 감정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내가 치유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또한 어떤 상상이 떠오르거나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또 그 상처가 살아올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때만 치유받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고통받는 자기 자신의 상처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매번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매일 주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남에게 상처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어. 이 상처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과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치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한 미움, 어떤 대상을 향한 그 상처받은 거 그것에만 끌어안고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처참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어, 이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치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완전히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팔아넘긴 가해자인 이 형들은 오히려 요셉에게 피해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혹시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한 이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대신에 그 형제들을 보호하고 내가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요셉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 이것이 더 요셉에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의 그 긴 터널을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았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피 묻은 복수의 칼을 드러내려고 마음먹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복수심에 불타올랐고 피 묻은 칼을 내 손에 들고 있는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요셉도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일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코람도 교회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품으신 계획,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감각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지거나 만져졌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눈에 보여진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나타나진 어떠한 존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는 여러분의 신앙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게 보여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깜짝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내가 환청 속에서 무엇을 들었느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결과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불행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따져 묻거나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감히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따라가는 존재이지,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신문하듯이 해명을 요구할 권세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고 있어라. 잠잠할지어다. 내가 모든 열방, 모든 세계 지은 나다. 내가 높임 받아야 된다. 근데 너는 왜 자꾸 네가 주체가 되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조금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왜 그래야 하는지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알 수 없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선하고 신실하시다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자는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때에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섭리라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진 곳은 단 한 곳, 성경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도 알 수가 없었으나 자신의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만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나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향한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남편들, 그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섭리가 우리에게 선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여러분이 미끄러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에서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좌절과 절망과 낙심, 미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머리에서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함 속에서 입증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나왔다고 해서 입증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내가 당할 수 없는, 필요도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걸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언젠가는 이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나의 억울함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견디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결국 그 사람이 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또는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픔을 주려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용서를 베푸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주변에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해 하는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자신의 상처를 그토록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받은 상처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그 사람의 죄가 자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죄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죄나 동일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 이것에만 꽂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상처를 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도들처럼 찬송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만족과 불평 속에서 신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미움과 내 안에서 솟구쳐오는 불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간 그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많은 사도들은 그 억울함 속에서 자기가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했으나 섭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다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피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때 이 참음이 나에게 이렇게 복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동일합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그 하나만이라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을 때에 말씀의 빛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드러나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란 대로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삶이 이토록 힘들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이 없으면 신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부패함입니다. 그리고 죄악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내 여러분 남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할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둔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싹 트는 건 죄악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밖으로 출산되어져 나오면 욕이 나오는 것이고 쌍욕이 나오고 싸우자는 것이고 결국은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이 없으면 신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러한 죄악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밝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실천할 생각이 없어요. 다른 어떤 거 몇 가지는 실천했어.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저 인간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 어느덧 여러분 앞에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에 형들을 만나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으나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굶어 죽지 않게 하고자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팔리게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허락하셨는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록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자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네 이렇게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네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팔아넘긴 이 형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말은 립서비스로 나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당해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인 겁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낯선 타국에 팔려간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엄청난 고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처럼 자그마한 고난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면서 누구 원망하고 교회도 내팽개치고 하나님도 내팽개치고 말씀도 내팽개치고 기도도 다 때려치고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그러한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에게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누군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그대로 복수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가했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말은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파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 악까지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 죽이려는 마음과 노예로 팔아넘긴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결국 바꾸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건 내가 발버둥 치고 머리 쓰고 세상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고안해서 내 감정이 시원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악이 나에게 미쳐진 악이 상처가 선한 거로 바뀝니까? 내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원수 관계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은 그런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영광된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보여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기에 나의 관점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녀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절망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면서 내가 바꾸겠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 쾌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내 감정이 조금은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 그 악은 다시 나에게 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고난의 터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밭길의 인생을 헤치면서 더욱 믿음이 요셉은 견고해져 갔습니다. 믿음이 없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상처만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이 당하는 고난, 믿음 없이 당하는 어려움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신자입니다. 이 신자가 가시밭길 같은 고난을 잘 견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놓치고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피하기만 급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언제나 되돌이표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로 또 돌아오고 그 자리로 또 돌아오고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참으십시오 회개하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상처만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발전이 없고 그 자리에 되돌이표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출발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걷는 가시밭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시밭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가시밭길이 은혜의 길로 변하게 된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너 한번 고생해봐, 너 혼자 그 가시밭길 가, 나는 가기 힘드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있어, 그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 가시밭길이 은혜로 바뀌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그때 법으로는 30세 이전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에 요셉은 총리직에 있었으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는 17세였다고 하니까 성경에 17세로 나옵니다. 그러니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은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죠. 거기서 마당을 치는 청소하는 허들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집에 대소사를 다 주관하는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욕망 때문에 이 준수하고 잘생긴 요셉, 젊은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요셉이 그것을 물리치니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 가만히 앉게 하시지 않고 그의 총명함을 감옥의 간수장이 보고 그를 간수를 돕는 일을, 업무를 맡기면서 많은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그 일을 마치고 감방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한 방에는 바로 왕에서 신하로서 술 관원과 떡 관원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깜빵에 들어가고 허드렛일하고 모함당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의 시간 모두를 하나하나 다 사용하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감방에 들어가서까지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하셨고, 나중에 그 감방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옥에서 풀렸을 때에 잠시 잠깐 이 요셉을 잊어버렸으나 나중에는 요셉을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긴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다 하나하나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열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당시에는 무엇을 위한 고난의 시간들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것만 붙들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참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도저히 가망이 없어, 이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라고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라 이겁니다. 요셉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복수심과 중오심에 매달려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한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실하게 다 실행해 나갔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한방 안에서 만난 이 왕의 신하에게도 배신을 당했으나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의 꿈풀이를 통해서 풀려났을 때 그 간원은 풀려날 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을 대면할 때 나의 이 상황을 얘기해 주옵소서. 그때 술 맡은 간원이 풀려나서 내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으나 요셉은 그 술 맡은 간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매 순간 오래 참았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슬픕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당한 문제를 자신이 방법을 써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내 문제를 당장 내가 해결을 한다면 오래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참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데, 내 잔대가리가 더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데 무슨 참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알아는 것 없이 내 성깔에 맞게 지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성깔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신자들인지 자기 자신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방법을 찾으면서 내 머리를 자꾸 굴려가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를 아주 급하게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편 한 편 하나 토막 바라보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신앙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맞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당하는 것보다는 내 자존심이 손상당하는 것을 더욱더 못 참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갚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면 그 사람과는 더욱더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두 사람은 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이런 마음의 요동침이 없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라는 것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에 하늘의 행복, 하늘의 은혜, 하늘의 영광,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7번째로,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으나 공기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매 순간 우리는 숨을 쉬면서도 공기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듣고 알고 있으나 그 섭리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 당연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자꾸 우리는 너무나 급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했고 그 섭리를 사모했습니다. 요셉도 우리처럼 사람들과 뒤엉켜 살고 있었으나 요셉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칼을 거누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았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일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요셉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랬던 요셉이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다리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복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급해요. 언제 주실 건데요? 언제 주실 건데요? 하나님, 나 훈련도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빨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질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복수심에 불타서 형들에게 대갚아줄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에게 복수할 마음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억울함이 있고 그 사람의 복수심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속엔 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곳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참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을 때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모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주변에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래 참는 기다리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스스로 가로막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직성이 풀린 대로 살아온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았는가? 이 세상적인 계산과 방법과 욕심 속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렇게 싸워가면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을 하나님 고치실 것이고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언젠가는 나에게 임할 그 복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움으로 미움을 대갚아주는 세상입니다.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갚아주는 세상입니다.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는 세상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이 지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합니다.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자가 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신자인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의지하는 대신에 내 나름대로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것이 지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만을 주장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50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보여준 용서, 오래 참음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인 거고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요셉의 지나간 세월의 그 참혹함과 고난과 어려움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혔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상처가 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이 형들이 악을 베푼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자손 70인을 살리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상처에서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미움과 상처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보다도 더 큰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상처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이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로 들려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마음과 미움과 상처가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상처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찬양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닥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목적은 단지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래 기다릴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확실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어리석은 여러분의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좌 앞을 여러분들이 발로 박쳐버리고 거지처럼 이리저리 구걸하며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나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의 감정이 앞서고 분노와 복수심과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습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의지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선이 아닙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인 것이지 내가 결정한 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근데 그것이 악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놓쳐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방법이 언제나 선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기에, 저도 때로는 화요 성경 공부나 가르칠 때마다
때로는 염려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기본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에만 발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악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고난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고난은 중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사람 보는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솟아오는 음성을 막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것에 귀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